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형식들과 의미를 다 밝힌 후에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아론은 실제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는 일은 굉장한 또 예배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위해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주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저 홀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 친히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구석구석 현장에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편으로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장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첫 단추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마지막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세상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지요. 또한 인생 살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불편함과 괴로운 상황들을 계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큰 기쁨과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민수기 6장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주요 메시지는 이렇지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 나를 보시면 실망하실까? 나를 보고 얼마나 한심하다 느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비추어 볼 때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 인생을 순간순간 붙들고 계실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분께 나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돌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 얼굴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일상을 주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환기시키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니 우리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또 방황되고 또 막막할 때마다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험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또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주실 때가 있어요. 뒤늦게서 하나님 이것까지 제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끼고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받은 게 이미 많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환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순간순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결핍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감사와 풍요의 생활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초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서 갖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감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히 거리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을 확대 해석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좋은 일들에 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 일에 집착하거나 그 일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인 양 흥분하는 것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일도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좋은 일에도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평정심이고 그게 곧 초연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을 계기로 결국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계기로 삼는 그 태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강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지금 빼앗겼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집착의 끈이 느슨해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았던 그 힘들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만으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의식의 초점을 더 맞출수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예배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회상할 수 있으면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론이 백성들 앞에 축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제의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번제단 위에 있는 그런 희생 제물의 기름을 살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일 같지만 실은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지 못하고 예배자다운 삶을 이탈할 때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빨리 주께로 돌이키고 주를 바라보라는 사인을 주실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 인생들을 친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재확인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일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환기시키며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